놀림당할 거 생각하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하지만 이거 많이 부르시면 대충 앞뒤를 찾으시면 찾을 수 있어요. 진짜 저는 이거 가지고 찾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 거지, 뭐 목사라고 다 찾는다. 저도 스파냐 이런 거 찾으려면 힘들어요. 이거 몇 번 이렇게 넘기고 막 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스파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렇게 색인이 있는 건 또 다행인데 없는 건 그냥 놓고 빨리빨리 이렇게 찾으시면 못 찾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색인이 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잘 못 찾으니까. 그래서 색인이 했던 건데 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그래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세요라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 아동부에서는 성경 목록가를 가르치고 그래서 청년들, 청소년들이 안 돼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옛날 부흥의 스타일의 노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필독과 같은 이게 성경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 거의 구약 끝날 때까지는 맨날 이거 부르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입에 익어서 나중에 성경 탁탁탁탁 페이지 안 찾고도 찾을 수 있도록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10개의 시대에 대해서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구약의 10개의 시대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프린트물 드렸죠?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다음 주면 구약은 책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도 같은 거나 도표를 다 넣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교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맨날 이거 빨리빨리 해서 빨리 해도 성도님들만 기다리는데 제가 무슨 뭐 로봇 기계도 아니고 이게 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저의 실력을 너무 대단하게 평가를 해서 죽으라고 그냥 막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받으신 거 보면 앞에 거 없던 도표가 막 들어가 있네. 그거는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10개 시대에 필요한 중간중간에 그림이라든가 도표들도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 제가 이제 해놓은 유튜브 보시면 그냥 공부가 될 거예요. 보통 한 35분에서 길면 40분 정도 안에 지금 수요일 날 예배가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만 기다린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몇 교회는 이거 다 끝나면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튜브 보고 목사님들이 공부를 해서 금방 알잖아요. 성도님들한테 가르치라고 그렇게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2부 구약 이야기.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답을 해왔습니다.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뭐 어려운 거는 나와 내가 아닌 것들과의 투쟁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신 신채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 문명 비평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절대정신의 자기실현 과정이다. 말이 자꾸 어려워가지죠? 왜? 헤겔이 독일 관 넘는 철학자니까. 이게 갈수록 말이 어려워지네. 그렇죠. 항상 배웠다는 티는 뭐냐면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게 배웠다는 티를 내는 거고요. 잘 배웠다는 티는 뭐냐면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잘 배운 사람이에요. 자, 가면 갈수록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이야기만 나올 것 같아 그만하겠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를 회복하시는 과정으로 본다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다시 타락했던 걸 회복해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에요. 기록. 역사란 한마디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 구속사를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게 된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언약과 성취의 역사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한국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한국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됐겠죠. 자,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구약 역사의 뼈대부터 살펴봅시다. 구약에는 중요한 10개의 시대를 나눕니다. 그럼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구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시대로 나눠서 하면은 구약을 이해하기가 쉽더라. 제가 나중에 딱 얘기해 주면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쭉 내려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10개의 시대를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오늘 이제 10개의 시대를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 하나씩 공부를 할 때 그 시대마다의 주요한 그 사건이 있어요. 인물이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쭉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0개의 시대로 공부를 합니다. 자, 하나씩 합니다. 자, 또 따라서 보세요. 창조시대. 이건 창조시대는 원역사인데 아담, 주인공은 아담이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조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로 네, 이스라엘 역사 이전의 역사, 그래서 원역사, 기원이 되는 역사, 그게 창조시대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저 따라 다시 한번 창조시대. 네, 첫째는 창조시대요. 두 번째는 족장시대인데 족장시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대표인물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이스라엘이 다시 했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시대가 창조부터 주전 2000년까지라면 족장 시대는 약 300년간 이루어졌던 시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가 약 30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창세기는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 하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저희는 도림성서집 4개 성도들입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2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와요? 제가 여기 도림교회에 있다가 제천교회 간 이유가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온 사건이 있어요. 그게 족장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12장부터는 족장시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창조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나 하와, 그 다음에 카인, 아벨, 셋, 이렇게 하면 노아, 이런 게 다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족장시대는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족장, 쉽게 말하면 한 부족의 대표, 부족을 이루게 되는 그 대표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첫 시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 시대라고 했죠. 이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다룬 시대는 족장 시대랍니다. 자, 그럼 더 따라서 합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자, 세 번째 시대는 출애굽 광야 시대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에 잘 보시면 기근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곡식을 구하러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오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 만나고 이렇게 되면서 바로가 그냥 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살게 된 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모세가 나중에 나타나서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핍박을 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낸 시기잖아요. 자, 400년간의 시작. 네, 여기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어요. 400년을 했으니까 이제 왕이 몰라요. 요셉이 누군지. 총리였는데 옛날에 유대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였다 그러더라. 그건 400년 전 얘기고 나는 모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못 살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인도자를 보내시죠. 그러기 위해서 아시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죠.
근데 그것을 키우다가 몰래 키웠는데 애가 자꾸 커지면서 울음소리도 크고 막 그러니까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갈대나무 상자에다가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냈는데 그 떠내려 본 걸 바로의 공주가 취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되는데 그때 누나였던 미리암이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유모가 있는데 유모 한번 데려오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데려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엄마 보면서 모세가 크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일강 가다가 악어가 그거 물어먹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안 떠내고 저쪽으로 그 중간으로 떠내갔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다 그대로 딱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컸는데 모세가 40세,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은 거냐면 히브리 교육을 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애굽의 교육과 함께 히브리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세에 막 그 애굽의 병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게 하는 거 보면서 그래 때려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 도망간 게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남자를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80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시잖아요. 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말 못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40세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왕족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못할 리가 없겠죠. 물론 40년 동안 맨날 양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양하고는 말이 통하는데 사람하고는 말 안 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교육을 40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어눌하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모세를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지만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를 뚝 돕니다. 이 얘기도 이제 나중에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더 추가한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옛날에 배운 거하고 업그레이드 판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 좀 공부 좀 하고 신경 좀 썼다라는 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게 출애굽 광야 시대예요. 자, 저 따라합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모세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이라고 불렀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또 예수님 때는 유대라고 불렀다가 왜 그럴까요? 가나안이라는 지명은 원래 이스라엘은 민족이 있기 전에 그 지명은 가나안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은 누구로부터 생긴 거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던 것은 야곱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부터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니까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유대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유대라는 말은 유다. 우리가 통일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잖아요. 이때 유다 사람들이 유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길, 하나님을 믿는 길을 그래도 끝이 갔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길을 가서 망하죠. 둘 다 망하지만 이쪽이 더 오래 가요. 이쪽이 정통성을 가졌던 거예요. 남왕국 유다.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유다인들의 땅이라서 유대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 요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보통 가나안이라고 말하면 그게 그냥 유대 땅이고 그 땅이 그냥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이방 족속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한 시대가 뭐냐면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의 주요 인물은 여호수아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그 정복하는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자, 약속의 땅을 시작. 네, 정복 시대는 5년 동안. 출애굽 광야 뺑뺑이 돈 시간은 40년이고요. 정복 시대는 딸랑 5년이에요. 5년. 그 다음은 사사시대로 가는 거예요.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별로 이제 12지파에게 기업을 이렇게 주는 시대, 그 시기가 정복 시대입니다. 다섯 번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첫 번째 시대는 창조시대, 두 번째는 족장시대, 세 번째는 출애굽 광야시대, 네 번째는 정복시대, 다섯 번째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자, 왕이 없어. 시작. 네, 사사제는 약 400년간인데 사사는 왕이에요. 왕이면서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겁니다. 사사는 그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사인 거예요. 사사.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를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보겠지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사의 대표적인 인물들하고 쭉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가나안이다. 자, 처음부터 한번 반복해봅니다. 자,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창조시대의 대표 인물은 누굽니까?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족장시대의 대표 인물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네, 가나안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의 대표 인물은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하고 광야. 모세는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바로 앞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그러고서 죽었어요. 거기서. 모세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죠? 반석 내리치는 성질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막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니네한테 이러냐고 반석을 소리를 치라고 하는데 왜 치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딱 때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거 갖다가 막 내리치라고 했어? 소리치면 반석에서 물 날 거라고 했는데 너 내 말 안 듣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갔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분이야. 그렇게 대단한 모세를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잘못했는데도 그냥 살려두시고 살려두시면 뭘 살려드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나중에 재미난 사실을 여기서 제가 자꾸 스포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만 할게요. 왜? 저도 나중에 가르칠 걸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정복시대는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가라는 이야기가 정복시대의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통일왕국 시대. 사사시대를 지나가지고 이 주변에 왕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아니 내가 왕인데 그런 말은 왕 말고 육신의 왕, 인간 왕을 주세요. 우리도 그 사람 얘기 듣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좀 하나님이 왕이신 건 알겠는데 좀 멀고요. 또 늘 만나지도 못하고 좀 뭔가 좀 인간적이지 못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아닌데 내가 너희들 통치하는 게 나은데 너 사람 갖다 왕 시키면 사람 왕이 너희들 괴롭힐 텐데 힘들게 할 텐데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주세요. 그래서 누굴 선택해요?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 알았어. 니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예전에 단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 이제 나라의 왕이 세우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세 명의 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대표적인 왕은 누굴까요? 당연히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니까. 그 다음에 주요 활동 무대는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왕정국가로 시작. 네, 약 120년간인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가나안 땅이 온전히 다 통일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냥 왕국으로서의 왕정국가로서의 그냥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하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일된 국가에서 나름 강대국의 면모를 맞으면서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와 이스라엘 대단하다 이렇게 됐던 때가 솔로몬 때였던 겁니다. 안타까운 건 왕이 딸랑 3번 하고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라는 얘기.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쪼개졌어요. 근데 누구 때 쪼개졌느냐? 솔로몬 때문에 쪼개졌거든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의 영을 가진 왕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의 영을 가졌던 그 위대한 왕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그 시작이 벌어집니다. 재밌죠?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똑똑한 왕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냥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가장 똑똑했는데 그 똑똑이가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나중에 통일한국 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더욱더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당근을 던지면서 여러분에게 저는 호객행위를 할 거예요. 여기 와서 들으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시대를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처음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통일왕국이 끝나고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이제 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이때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남유다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죽었다 살아나는 왕, 그죠? 죽을 뻔한 거 살아나는 왕 히스기야. 그리고 주요 활동 모델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남쪽 다 해서 그냥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통칭을 한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과 시작. 길과 남 다윗의 길을 가던. 네,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간 지속이 됐는데요.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약 350년간 지속됐는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험을 보면 반드시 나오는 중간 그 기말고사 문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되냐? BC 722년 아수르, 여기 586년 바벨론. 요거 꼭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낸 거 맞았기 때문에 알아요. 신학교에서 이게 딱 나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의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간 거고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네, 이제 여덟 번째 시대가 포로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계속해서 분열하다가 나중에 어디에 바벨론에 남유다가 망했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수르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로 시대는 뭘 얘기하려면 남유다에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끌려가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로 끌려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 그래서 주요 대표 인물은 다니엘, 그리고 주요 활동 무대는 바벨론. 이방에서 왕 다음 가는 두 번째 지위에 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요셉이고요. 두 번째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애굽은 세계의 거의 강대국이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될 때 바벨론은 또 강대국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국무장관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통령보다 국무장관이 훨씬 더 센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런 위치예요. 총리 위치가. 그래서 포로 시대는 다니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시기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던 시기이다. 끌려가가지고 다른 나라가 있으면 고향에 가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회당을 만듭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가나안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싶다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같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자. 그래서 회당이 생긴 거예요. 그 회당이 지금의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신약의 회당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포로 시대 바벨론으로부터 온 겁니다. 재밌죠? 자,
아홉 번째 시대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포로 귀환했던 사람. 사실은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 이르죠. 첫 번째는 수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이렇게 들어옵니다. 수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총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스라는 학자예요, 학사. 자,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왜 여기는 주요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냐? 그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영적으로 재건하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아니야, 족장 시대. 그러면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셔야죠. 제가 틀렸으면.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년, BC 539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던 시기인데요. 약 83년간의 기간을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 BC 537년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여기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가. 제가 참고로 다시 넣어준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페르시아가 아니라 뭐예요? 바사로 바뀌었는데요. 그렇죠? 이때는 바사 제국인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BC 465번에 바사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왕비가 누구였어요? 에스더였던 거예요. 유대인 처녀였던 에스더가 왕비로 가독돼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가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했죠. 그런 때는 그 당시에는 왕이 나오라고 전에 여자가 쫄래쫄래 왕궁에 가면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였는데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냥. 근데 왕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무슨 일로 왔냐고. 내가 부르시는데 왜 왔냐고 물은 게 아니라 무슨 일로 왔냐고 그래서 왕께 얘기할 게 있다고 그래서 이때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을 살려주세요. 모르드게가 우리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오면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더는 1차와 2차 사이에 있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니까 느헤미야 뒤인 줄 알고 그럴까봐 제가 여기다 딱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느헤미야 뒤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되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분위기를 만든 게 에스라예요. 자,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 BC 458년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BC 480 아닥사스다 왕. 3차는 느헤미야고요. BC 444년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예,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시가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거치고, 그러나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왔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어릴 때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가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들은 죽어도 나는 어디로 가서 죽는다? 고향 땅 가서 죽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1차 귀환 때보다 2차 에스더가 귀환할 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귀환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 왕비였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흐름이 오는구나. 그래서 2차에 올 때는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오고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는 총독으로 왔는데, 느헤미야는 원래 아닥사스다 왕이 뭐 했던 사람이죠? 술 맡은 관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다 그러니까 가? 안 가면 안 돼? 같이 있지? 아니요, 제가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다 가져가?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쑥 다 가져갔던 거예요. 에스라는 학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더 왕비가 그런 흐름 속에서 이것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 그런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침묵시대. 신구약 중간시대거든요. 침묵시대의 대표인물은 마카비엔이에요. 마카비아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이고, 침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일체의 선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침묵의 시대입니다. 말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침묵시대.
400년입니다. 400년. 자, 처음부터 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자, 이제 확인, 복습 문제 풉니다. 구약의 중요한 10개의 시대를 써봅시다. 첫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침묵시대. 자, 각 시대에 대한 설명을 읽고 시대를 써놓아 봅시다. 밑에는 시대는 설명 같이 입니다. 시작. 창조로부터 여기 무슨 시대? 창조시대.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는 이 시대는 족장시대입니다. 세 번째, 400년간의 네, 여기서 재미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 고생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했던 시기예요. 이 시기는 출애굽 광야 시대. 자,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으로 각 지파별 기업이 형성되는 시기다. 무슨 시대입니까? 정복 시대입니다. 왕이 없어 각각 지파 공동체와 같은 형태로 나라를 이뤘던 시기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직접 통치하던 시대를 무슨 시대? 사사시대. 400년간 왕정 국가로 출발하여 영토나 국력에 있어서 전성기를 이뤘던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통일왕국 시대. 자, 밑에 거 읽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시작. 각각의 길, 북 여로보암의 길, 남 다윗의 길을 가던. 네, 북이스라엘은 200년간 지속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약 350년간 지속되다가 BC 580년에 바벨론에 멸망이 됩니다. 이 시대는 분열왕국 시대. 둘로 쭉 나눴으니까 분열왕국 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던 시기이다. 무슨 시대? 포로 시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3차에 걸쳐 돌아오던 시기이다. 포로 귀환 시대.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침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일체의 선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침묵의 시대라고 해서 침묵 시대의 400년입니다. 자, 넘어가서 각 시대의 주요 인물과 주요 활동 무대를 써넣어 봅시다. 창조 시대의 주인공은 아담,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그러면 창조 시대 아담, 에덴 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뭐요? 가나안.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가나안. 출애굽 광야 시대 주요 인물은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 광야. 애굽하고 광야. 출애굽 시대의 광야 시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정복 시대 주요 인물은 여호수아. 모세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여호수아죠. 제자라고 하면 비서. 예. 여호수아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이니까. 사사 시대의 주요 인물은 기드온이라고 했죠. 사사는 몇 명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12명이라고 얘기하는데 13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사사실 때 가르쳐 드릴게요. 왜 제가 13명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들도 해드릴 거예요. 사사는 일반적으로는 12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12지파 12명. 그러나 사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얘기도 또 해드릴게요. 사사시대의 대표 인물은 기드온이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300명 가지고 이기는 적이라서. 사사시대 기드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사사는
가나안 여러 지역에서 얘기했어요. 통일한국 시대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다윗. 주요 활동 무대는 통일한국 시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일한국 시대 왕국 시대 전체로 하면 이스라엘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윗이라고 했을 땐 왜 예루살렘이냐면 다윗이 원래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남유다에서 왕이었어요. 7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 사울 일족이 딱 없어지고 나니까 그쪽에서 뭐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왕이 됐을 때 이때 아무도 점령하지 않았던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땅이었어요. 내가 여기를 수도로 정해서 나라를 세울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왕국을 새롭게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하면 예루살렘 이랬던 겁니다. 뭐 이스라엘이라고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열왕국 시대의 주요 대표적인 왕은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인데 특별히 어디겠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겠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로 시대의 주요 인물은 누굽니까? 끌려간 사람 다니엘이 어디를 끌려갔어요? 바벨론. 활동 무대는 바벨론이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주요 인물은 누구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면 좋겠지만 성경책에 스룹바벨은 없어요. 그런데 뭔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있어요. 그거는 처음에 올 때는 미처 마음 준비도 못하고 그냥 막 와서 그냥 하게 바빴어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고요. 포로 귀환 시대 주요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와서 예루살렘 주변을 새롭게 재건하는 데 힘썼던 겁니다. 침묵 시대의 주요 인물은 우리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죠. 마카비안은 나중에 왕조를 세워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추구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그 세력들을 마카비안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사람 이름이에요. 마카비라는. 마카비안이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어디? 이스라엘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요구가 끝납니다. 각 시대를 생각하며 그 무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도에 표시해 봅시다. 자, 우리가 창조 시대를 쭉 지나와서 족장시대 말미부터 출애굽 광야시대 최고 강대국은 어디입니까? 이 중근동에서 애굽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쭉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애굽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누가 침입했다고 그랬죠? 아수르가 침입했다고 그랬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멸망시킬 때예요. 아수르가 엄청난 대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수르로 패권이 넘어가요. 아수르로 넘어갔다가 그 아수르 다음으로 나온 신흥 대제국이 뭐냐면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그 바벨론이 다시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메데바사로 바꾸는데 우리가 알지만 메데는 저쪽 카스피에 있는 데까지가 있던 큰 왕국입니다. 메데바사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파사라는 제국이 고려 때 신라 때 기록에 보면 무슨 나라가 나오냐면 파사국이 나와요. 파사국이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우리가 그 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때 이쪽 나라를 이쪽에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을 파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만 딸랑 살았던 나라가 아니고 고려시대 같은 데는 엄청나게 우리 알지만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을 정도니까 여기가 당연히 여기서 사람들이 왔겠죠. 그 나라가 파사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사예요. 바사. 명칭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한국 역사와 성경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워낙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 보면 재밌어요. 그 시대적인 흐름들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패권이 흐릅니다. 마지막에 페르시아로 갔다가 신약으로 올라올 때는 누가 패권을 잡냐면 그리스가 패권을 잡습니다. 그리스 다음으로 패권을 잡은 게 누구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부분 로마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 중군동의 역사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역사의 패권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보시면,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건데, 구약을 10개의 시대로 나누는 이유는 시대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했던 10개 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한국시대, 분열한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역사적인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개의 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각 시대에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다음 부분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